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족보를 통해서 또 모세와 아론이 이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의 족보만 딱 빼서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의 족보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의 족보, 특별히 아론과 모세의 가계의 내용만을 가지고 옵니다. 뭐냐면, 자, 몇 절 말씀만 좀 읽어보냐면요, 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주제어를 이렇게 보면 시편 몇 편의 주제어, 고핫이 부른 노래, 무라리가 부른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 자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죠. 근데 기원이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기원이. 그러니까 족보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여기에 5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성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족보를 이야기할 땐 아론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갈 땐 누가 나와요? 먼저 모세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의도와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굳게 결속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족 중에 아들들 중에 레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족보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 그리고 그들의 선조인지 어떤 분인지도 알려줘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우리 할머니가 믿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특별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하루가 더 남았죠.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셨어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 했는지 믿고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유산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다음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를 물어보세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믿음의 조상을 가질 때는요, 믿음의 족보를 물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의 가게가 어떻게 흘러갔고 이루어져 갔고 내가 어떻게 그 유산을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시라고요.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그쵸? 누구는 낳고 계속 이런 마태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네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17절부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 예수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조상, 다윗 왕조의 목표를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족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는요, 이렇게 헬라어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다윗을 상징하는 의도를 가진 14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왕들이 등장함으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네 번째, 다말, 라합, 롯, 밧세바, 마리아, 남자, 여자, 이방인, 기생 등의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를 위한 구세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족보가요, 오늘 나오는 이 족보도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계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가 간단하지 않아요. 왜 여기는 족보가 틀리지? 다르게 기록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가를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연결해 봐야 되겠죠. 모세와 아론은 레위 가정의 족보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딘지를 봐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족보에 속하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 그세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위치는 성도고 그리고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20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놓여진 건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네. 우리 가람자매 뒤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무슨 기둥이 있어요? 돌 기둥이 있어요. 그쵸? 돌 기둥이 보이죠? 근데 이 돌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밑에가 있어야 그 다음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에 적는다면 그 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그 위에 여러분들의 돌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자라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가면 우리 이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전 기둥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성전의 기둥이 도대체 뭐야?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성전 안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여러분 돌 위에 새겨진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출돌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와 12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그림과 요한계시록의 그림이 여러분 일맥상통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 자리를 정리를 해야죠. 아, 내가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구나. 이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지? 아, 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지. 아니요. 성전 안에 기둥에 교회의 건물을 지붕을 뒷받침하고 있는 받치고 있는 여러분 기둥의 12돌 중에 한 기둥에 여러분들은 이름을 새겨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족보가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돌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잡고 그 돌들을 이어가기 시작해요.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디에서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때에는 모퉁이 돌 하나에 놓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다른 돌들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다른 돌들이. 근데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나 여러분 성곽들을 가보면 면도칼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재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집트 가서 이집트 피라미드 가봤거든요. 정말 대박인 건 뭐냐면 틈새 하나가 없어요. 틈새 하나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밑에 지금 주춧돌 가지고 있는 여러분 12kg가 되는 거기에 주춧돌 가보면 틈 하나가 없어요. 모퉁이 돌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어떻게 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갖다 놓으세요. 할렐루야. 내 위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레위 가문의 모세, 아론의 역할론적으로도 그 가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일들을 출애굽기 6장에 이미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레위 족보만 딱 떼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겠구나 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자, 9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으로 불러내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요, 출애굽기에 이야기된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하나씩 찝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죄송하지만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되뇌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거. 족속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 가게가 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와 자부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부름받고 끝이 아니에요. 아, 나만 구원받았구나.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이방인처럼 너희들은 안 되는 족속이야, 너희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라 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함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있잖아. 온유함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야? 땡. 상대되는 사람에게. 온유함은 상대되는 사람에게. 말과 표현과 모습과 이 모든 것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과 태도. 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 맞는 반응인가? 바른 반응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을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처럼 이 부르심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 본성을 거스러야 돼요. 본성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 계속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다시 또 가서 이야기하라고 파송하세요. 자,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 모세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쵸? 말 어눌하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 만날 때부터 얘기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밑밥 까는지도 몰라요. 제가 말 못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표현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사명과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안 합니다, 못한다, 내가 도망가면 될 것 같죠? C.S. 루이스는 그 하나님, 나를 계속 따라오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도망자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나를 따라오셔.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놓여져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말로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말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가려진다면 그거는 더 의미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혜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사람이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디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능력?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면서 하세요. 구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말의 지혜로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족보를 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위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가정을 함께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추석 즈음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짜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 가족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희준자매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얘기해 준 것처럼 혹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해주시면 더 좋겠죠. 더 멋지겠죠. 더 감사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날 때 술 먹고 TV 보고 그냥 만난 것을 쫓아가는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함이 풀어지고 또 서로를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서 이 절기를 마치고 새로운 절기로 들어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잠깐 오늘 들은 설교를 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좀 침묵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가족입니까? 혹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혹시 내가 있는 일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분명히 하시며 너의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를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자리를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도 아니요, 그냥 간과해 버리는 것도 아니요, 무시해 버리는 것도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의 말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역사함,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어떠한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른 체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